10월 2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합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옆에 있는 찬송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고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 마음 깊이 있는 것까지 다 통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하심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제 이 가을에 예수 축제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 절 통합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하는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코스 전도를 하고 또 술모임에 사람을 초청하고 새세민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한 영혼을 또 몇 명이 된 그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중보자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세우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수능을 치르고 취업을 준비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김재은, 서의진, 이하율, 유승민, 전현수, 최지원, 오태영,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안정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 귀한 시간을 주님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힘과 능력과 지혜와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부터입니다. 네, 44장 14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함께요.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본인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또 주변에 뭔가 진실을 알고자 하는 어떤 시도, 계획, 테스트, 또 나의 진실을 밝히고 싶은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뭔가 정말 그 사람이 진실이 무엇일까? 저 사람의 속내가 뭘까? 저 사람 마음에 정말 갖고 있는 그 사실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하고 또 그것을 알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알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테스트를 하죠.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꽤 있는데 솔로몬의 재판 여러분 아시죠? 한 아이, 두 아이가 있었지만 한 아이는 죽고 그 두 명의 어미가 이 새끼가 이제 누구 새끼냐, 누구 자식이냐 할 때 서로 막 내 새끼라고, 내 자식이라고 막 할 때 솔로몬이 어떤 재판을 합니다. 솔로몬의 테스트.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자, 그러면 어미는 둘이고 새끼는 하나니까 반으로 나눠라. 반으로 나누자 하니까 가짜 엄마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반으로 나누죠. 근데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죽일 수 없죠. 차라리 그냥 다른 아줌마 손이 크더라도 내 새끼를 죽일 수 없는 그 진심이 이제 나타나고 드러나죠. 그런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진심을 알게 되고 합니다. 자, 우리 지금 계속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는데, 자, 오늘도 누가 테스트를 합니까?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정말 그 진심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형들을 테스트를 하죠. 마치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면서 또 그 진심, 하나님이 사실 진심을 아시죠. 아시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또 이 아브라함을 위한 시험이에요. 그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 그 담대함, 내가 아들까지 바쳤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아들까지 하나님께 드렸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럼 믿음의 성장, 믿음이 아주 큰 사람으로 그렇게 크게 되죠. 자, 지금 요셉이 짠 각본대로, 그렇죠? 요셉이 짠 각본대로 이제 형제들이 걸려들었습니다. 형제들이 걸려들었어요. 그 형제들의 자루에 돈을 다시 집어넣고 또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잔을 집어넣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요셉의 청지기가 쫓아가서 지금 이제 요셉이 짠 각본대로 다 걸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베냐민 형제들이 다시 요셉의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또 땅에 엎드립니다. 땅에 엎드립니다. 코를 박고 엎드립니다. 자, 요셉은 그들을 향해서 호통을 칩니다. 호통을 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짓을 했느냐? 어떻게 이렇게 나쁜 짓을, 악한 짓을 했느냐?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느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들이 몰랐느냐? 하면서 이렇게 지금 요셉의 형들 향해서 큰 호통을 치죠. 자, 이때 누가 나섭니까? 유다가 나섭니다. 실제 장자는 아니지만 이제 장자 역할을 유다가 하고 있어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는 결백을 주장하죠. 결백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설명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직함을, 우리의 진심을, 우리 진실을 어떻게 우리가 다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찾아냈으니 우리 모두가 이 잔이 발견된 이 베냐민과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요셉은 그거 원하지 않죠. 아니다. 너희 전부가 아니라 그 은잔이 발견된 그 자만 노예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다 평안히 돌아가라. 괜찮다. 은잔을 숨긴 그 사람만 내가 노예로 삼을 것이다. 너희들은 그냥 괜찮으니까 평안히 돌아가라. 자, 요셉이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과거 요셉이 어땠죠? 형들에게 팔릴 때 죽을 수도 있었죠. 형들에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때도 유다가 나서서 얘를 죽이지 말고 그냥 팔아버립시다 했었잖아요. 그때는 형들이 다 그냥 동의하고 합의하고 팔아버리자 해서 은 20에 팔았습니다. 이제 베냐민만 남기고 이제 너희들은 괜찮으니까 돌아가라 하면 이제 또 형들은 그들의 진심, 베냐민만 남기고 어쩔 수 없이 우리 돌아가자. 그럴지 아니면 이 형들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이제 요셉이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유다가 이제 요셉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읍소를 하죠. 호소를 합니다. 탄원을 합니다. 자, 우리 17절 볼까요? 17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너희는 평안히 가라. 그 발견된 자, 은잔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될 것이다. 자, 유다가 이제 나서서 호소를 합니다. 자,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유다가 이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요셉에게 읍소, 탄원, 호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최대의 예의를 갖추면서, 그죠? 내 주여 원하나이다. 내 주의 귀한 말씀, 그 주의 귀에 내가 한 말만 좀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당신은 바로와 같으시니이다. 바로와 같이 그렇게 강하고 정말 이 나라를 다스리는 당신이 사실 바로와 같은 분입니다. 하면서 요셉을 향해서 이제 최대한의 지금 예의를 갖추면서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물어봤었습니다.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 우리는 정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노인이 살아계시고 또 아들 하나는 청년의 때에 또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가 남긴 이 아들을 지금 아버지가 데리고 가장 사랑하고 있는데, 이 아들마저 지금 이 애굽에서 노예로 되고 아버지에게로 데려가지 못한다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읍소하면서 그 아이는 그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습니다 하면서 유다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서 정말 탄원하고 정직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쭉 읽어보면요, 33절에 베냐민을 내가 집으로 보내고 아버지에게 보내고 나만 남아서 내가 노예로 있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유다가 자신이 남겠다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죠. 자, 유다,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유다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전과는 다른 마음입니다. 그에게는 이제 이 동생 베냐민을 지켜야 된다는, 아버지에게 꼭 데려가야 된다는 이 책임감, 아주 강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를 향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를 정말 긍휼히 여기고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또 이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정말 아버지가 이 노년이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이다. 정말 죽게 될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베냐민을 보내고 나를 차라리 노예로 삼아달라고 읍소를 합니다. 이전에 유다가 요셉을 팔아버리고 했었던 그 죄악, 그런 죄악은 다시는 짓지 않으려는, 그 죄의 범과를 다시는 또 행하지 않으려는 유다의 마음을, 그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긍휼도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상처를 줄 수 없다는 그 아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의 실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죄악, 이것을 통해서 뼈저리게 유다가 깨달은 거죠. 그 형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만 혼자 남기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 형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실수가 있었고 나의 실패도 있었고 나의 죄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깨닫고 또 다시는 그런 실수를,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자 하는 또 그런 또 마음이, 또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또는 결의가, 또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거죠.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또 다시는 그 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죄를 또 끊어내고 죄 앞에 또 그런 죄, 비슷한 죄 어떤 그런 직면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또 회개의 열매를 또 아름답게 맺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아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도 그림으로 그려지잖아요. 야곱의 가문 한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이 애굽에서 거기서 한 400년, 한 430년을 애굽에서 지내면서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렇게 큰 민족이 됩니다. 그죠? 인큐베이터 같은 애굽에서 그렇게 큰 민족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죠.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의 12 아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들을 또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손길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좀 납득이 안 되고 참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역사를 통해서 나의 실수조차도, 나의 실패조차도, 나의 죄악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개입하셔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또 야곱의 삶을 통해서 또 야곱의 아들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바라봅니다. 나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서 죄를 뭉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애굽시켜 주시고 또 출애굽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유다에게 역사하셔서 또 그런 실수와 실패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 정말 유다를 또 리더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또 베냐민을 살리시고 또 야곱의 가문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내 삶을 또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나를 보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돌아보고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그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심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